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10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3절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BC 605년경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이 계시를 이 토기장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가 605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남방 유다가 아주 큰 위기와 시련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비극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계속 언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순종의 길을 가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길을 끝까지 고집해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그들이 고집한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마 18장 뒤쪽에 가면 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순종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은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괴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장사될 이 도벳이라는 이곳은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는 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당시 몰렉과 이 바알 신에게 인신 제사, 다시 말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도벳이라는 말은 이 소고 작은 북이라는 그 의미의 그 히브리 말, 토프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어린 아이들이 인신 제사를 제물로 바쳐질 때 이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 작은 이 북을 여러 명이서 이렇게 치던 그 풍습 때문에 그 장소를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순종하던 그곳에서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 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들에게 주셨을까? 오늘 이 비유도 오늘 마지막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토기장이의 비유가 크게 세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1절부터 이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들이 상징하는 것들, 그 비유들이 상징하는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첫째, 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주는 토기장이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시며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장 8절, 이사야 6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같이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진흙 같은 존재들이 예레미야 18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로 이 진흙이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토기장이 그 손 안에 있는 이 진흙, 그 질그릇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이 파상하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완전히 못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패됐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 그릇이 질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가 아니라 사실 이 천한 그릇에 사용되는 이 그릇이나 귀하게 사용되는 그 그릇이나 그것은 토기장이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진흙의 상태가 이 질그릇이 아주 더럽고 사용할 수 없어서 이제 파기해야 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지음을 받은 그 물건이 그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토기장에게 우리 로마서 9장에 말씀하는 것이 나를 왜 이같이 만들어 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시련 속으로 인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맞습니까? 그런 자체를 사실 요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잿되고 부정하고 더러운 그 상태에서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그 자비조차도 우리가 요구할 권리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로 이 진흙 같은 이 죄인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진흙 자체에는 감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토기장이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 목적에 따라 이렇게 사용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토기장의 안에 있는 그 그릇은 폐기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이 손 안에 있는 이 진흙은 다른 토기장이 다른 진흙과 달리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이 진흙은 이 이상하게 잿된 인간은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집도 부릴 수 있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쓸모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이 진흙과 같은 우리가 그 위대하신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비참한 운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희망과 복음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토기장에 비해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그 쓸모없는 질그릇을 이 그 진흙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선한 토기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쓸모없고 망가진 것이라도 가장 아름답게 또 멋있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토기장의 그 손끝 하나에 따라서 토기장의 손끝 하나에 따라서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복음은 바로 그런 위기와 이 시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진흙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근데 그 진흙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아주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위대하시고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 지금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생각하신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자기의 선한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계신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토기장님께서 우리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고 계신 것은 그 토기장의 그 선한 목적에 맞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거기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목적한 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막 사용되어져도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그릇이라도 그 속에 보화가 들어있으면 보화 그릇입니다. 임금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봉사 471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형체를 만든다. 그는 흙을 이기고 또 빚는다. 그는 그것을 떼어놓고 찢고 또 눌러서 뭉친다. 그는 물로 축이고 다시 말린다. 그는 얼마 동안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놓아둔다. 그것이 완전히 말랑말랑해지면은 그는 그것으로 그 그릇을 만드는 일을 계속한다. 그는 그것으로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농로에서 깎고 다듬는다. 그는 그것을 햇볕에 말리고 솥에서 굽는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릇이 된다. 그런데 이 진흙은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도 있고 이 생각하고 감정을 가진 이 진흙에는 선한 토기장님께서 작업하는 그 시간이 깎이고 잘리고 가마에 들어가는 그 구워지는 그 과정이 어쩌면은 힘들고 그 힘든 어떤 시련의 그 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토기장님께서 그 더러운 그릇이지만은 진흙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게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연단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토기장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리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치료봉사 471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주 예수께서 개발시키기를 바라시는 귀중한 무엇을 우리 속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 속에 귀중한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토기장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연단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가치 없는 돌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던져넣지 않으신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쓸모없는 우리 토기장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로 보시고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시편 8편 4절에 다윗이 오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고 그렇게 허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토기장이신 그분 안에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엘렌 화이트 주석이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일할 수 있도록 굴복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잿된 자,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은 수백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그릇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정하고 이 파쇄될 이 진흙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토기장이처럼 자신이 이 토기장이가 된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리자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연구하고 계획하는 동안에 결국 고생하게 된다. 불평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겠지만은 여전히 어려움은 가중된다. 우리 치료봉사에도 471쪽, 472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일을 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토기장이의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침으로 일꾼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꼴져지면 된다. 그럼에도
할 수 없는 자들이 토기장이처럼 무엇인가를 계속 시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우리 그 진흙이 자신이 토기장의 뜻과 목적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토기장의 선한 목적이 아닌데도 자신의 생각과 뜻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인 양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사야 64장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편지 63회 1898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직주하고 계시는 필요를 결국 망쳐놓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은 오늘 우리는 진흙은 우리 토기장이가 일할 수 있도록 굴복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보시는 그릇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그분 손 안에 있는 이 정말 이렇게 파쇄될 수밖에 없는 이 부정한 진흙들이 깨닫기를 바로 그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그때 그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보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그에게 보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이 진흙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면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토기장의 위치에서 겸손한 이 진흙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자들을 토기장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목적으로 만드십니다. 바로 이 과정이 비록 연단의 과정, 시련과 힘든 그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증언 1권 166쪽에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이제 연단의 그 시간을 이제 얘기하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이 바로 연단되는 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혼란스럽고 그럴 때 믿음이 가장 연단되는 때입니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삶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의 좁은 판도 안에서 걸어가라.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이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로 알아요. 우리가 사실 이런 예언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연단의 시간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흔히 감정이 오늘 우리 안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 진흙이 생각하고 또 감정도 가지고 있고 고집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진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감정이 그대를 지배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될 때 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를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의 가치를 찾는다.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실망한다. 그대는 예수님, 곧 귀하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분의 공로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것을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며 그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이다. 그러나 그대는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대의 몫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리고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목적대로 꼴져 주실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덩어리 위에 역사하셔서 그를 섬기는 그릇을 만드시게 하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아신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에 어떤 쓸모있게 사용될지를 그분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어디에서 사용되어야 할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각기 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오늘 우리가 이 토기장이 안에 있는, 토기장이 손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느끼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이 토기장이신, 선한 토기장이신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매순간 자아를 그분께 드리며 우리가 굴복하며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진흙은 토기장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78, 1901의 1년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당신의 백성을 진흙으로 비유하셨다. 그분의 일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꼴지우고 형을 잡는 일이다. 그분의 선한 목적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도 분명히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고 계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꼴지우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망가진 우리의 망가진 이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꼴지우고 형을 잡는 일이다. 그분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복종의 교훈이다. 자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잘 유의하고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은 그 크신 토기장이의 손은 모양이 좋은 그릇을 결국 만들어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가 결국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아를 매일 매순간 우리가 굴복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귀하고 그분께서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귀한 그릇에 가장 귀한 보물이신 우리 주님이 그분의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분의 정말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또 아름답고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부정하고 더러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또 선한 우리 토기장이이신 우리 주님 손안에 있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빚고 만들어 주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또 주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저희들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으며 그 선한 토기장이신 주님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자아를 드리고 굴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꼴져 주시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